바울이 제3차 선교여행 때 에베소에 가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소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그 무렵 사도들이 전한 복음 때문에 에베소에 큰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세공업자가 은으로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서 적지 않은 돈벌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 와서 복음을 전하자 사람들이 그 이방신을 버리고 예수를 믿으니까 장사가 예전만큼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바울이 에베소의 자랑인 아데미 신전을 무시하고 아데미 여신의 위엄을 땅에 떨어뜨리고 있다고 선동했습니다. 이 데메드리오의 말을 듣고 에베소 사람들은 이성을 잃고 흥분했습니다. 이 일로 그 도시가 발칵 뒤집히게 되었습니다. 흥분한 군중들이 바울과 같이 다니던 마게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서 일제히 야외 극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당시 에베소에는 약 12,000명을 수용하는 거대한 야외 극장이 있었습니다. 에베소의 야외 극장은 흥분한 군중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무려 2시간 동안이나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이 말을 외쳤습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은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소란이 그친 후에 성도들을 다 불러서 그들을 격려하고 작별 인사를 나눈 후에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니아로 갔습니다. 바울은 마게도니아 지방을 다니며 여러 가지 말로 성도들을 격려하고 그리스로 갔습니다. 그는 거기서 석 달 동안 머물다가 배를 타고 시리아로 가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그를 해칠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시 마게도냐로 돌아가서 멀리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와 동행할 사람들은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도과 세군도, 더베 사람 가이오, 루스드라 사람 디모데, 그리고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였습니다. 이들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모금한 구제원금을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까지 가지고 갈 지역 대표들입니다. 이들이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바울 일행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무교절 후에 배를 타고 빌립보를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가서 그들을 만나 거기서 7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첫째로 바울은 그 주간의 첫날에 성도들과 떡을 떼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그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나를 일주까지 계속하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주간의 마지막 날인 토요일이 아니라 그 주간의 첫날인 일요일에 모여서 성찬의 떡을 떼고 말씀을 나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은 주일을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습니다. 안식일은 현대력으로 토요일이고 안식 후 첫날은 현대력으로 일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등 4복음서에는 모두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다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로 4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로 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우리 주님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셔서 무덤 문을 활짝 열어 제끼셨고 무덤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사복음서에 모두 다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복음서가 모두 다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전까지는 유대인들이 토요일 안식일에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부터 그리스도인들은 안식 후 첫날, 즉 일요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곧 그 주간의 첫날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주일이란 주의 날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따르셔야 합니다. 주님의 날. 주님의 날. 부활하신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제자들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주간의 첫날인 주일에 모여서 성찬의 떡을 떼고 말씀을 나누기 시작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편지합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사도 바울 때부터 교회는 토요일 안식일이 아니라 매주 첫날 곧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리스도인들은 토요일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일요일을 주일로 지켰습니다. 이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늘 비판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비판에 개의치 말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미 안식일을 율법적으로 지키는 멍에를 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토요일 안식일보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구원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부활이야말로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부활을 얘기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고린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난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만약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여러분의 믿음도 다 헛된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주일 아침마다 모여서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죄의 값이 사망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치르시고 다 갚아버리셨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사망이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온 것처럼 부활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왔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는 길이 이제 활짝 열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구원의 완성입니다. 부활이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이기에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안식 후 첫날, 곧 그 주간의 첫날을 주일로 지켜왔습니다. 안식일이 유대인들에게 율법이라면 주일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입니다. 안식일이 유대인들에게 계명이라면 주일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입니다. 율법적인 멍해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면서 예배하는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절망적인 상황에서 바울은 믿음을 선포했습니다. 바울과 드로아의 성도들은 주일 저녁에 모여서 떡을 떼려고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들이 주일날 성찬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바울은 이튿날 다른 곳으로 떠나기로 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고 싶어서 밤이 깊도록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설교했습니다. 성도들이 위층에 모인 다락방에는 등불이 많이 켜 있었습니다. 바울의 설교가 밤늦도록 계속되자 유도고라고 하는 청년이 너무 졸려서 찬바람이라도 좀 쐬려고 창문에 걸터 앉아서 바울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꾸벅꾸벅 졸다가 고개가 그만 뒤로 뒤쳐져서 3층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급히 내려가서 보니까 목이 부러졌는지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본래 직업이 의사입니다. 의사인 누가가 현장에서 유두고의 죽음을 진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중에 사람이 떨어져서 죽었으니 얼마나 큰 충격적인 사건입니까? 성도들이 모두 다 놀라서 어쩔 바를 몰랐습니다.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 뒤에서 수군수군 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온갖 부정적인 말을 다 쏟아놓습니다. 아이고, 이 일을 어쩌면 좋냐? 어째 이런 일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다가 사람이 죽다니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기는 한 것일까? 하나님 정말 계시기는 한 것일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이거 교회 다녀도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니냐? 이 교회는 이제 망한 거 아니냐? 예배 시간에 사람이 죽었으니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겠습니까? 그때 바울이 내려가서 그 청년을 안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여러분 따라주셔야 합니다. 떠들지 말라.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생명이 그에게 있다. 바울은 당대하게 믿음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주여 믿습니다 한다고 믿음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부정적인 환경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처지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만한 상황에서도 담대함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다면 어떤 환경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참으로 믿는다면 어떤 처지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조금만 어려움 닥치면 금방 낙심하고 부정적인 말을 쏟아놓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다. 이제 나는 망했다. 이제 나는 죽었다. 나는 절망이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기는 한 것일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여러분, 우리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온다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어떤 상황에 놓여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절대로 부정적인 말을 내놓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긍정적으로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처지에서도 희망을 얘기합니다. 유두고가 죽었을 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말을 쏟아냈지만 바울은 그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우리의 입으로 믿음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간청했습니다. 주여, 내 어린 딸이 지금 죽어갑니다. 제발 우리 집에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주십시오. 그러면 그 아이가 병이 낫고 살아날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죽어가는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서 회당장이라는 체면을 다 내버리고 그 젊으신 예수님 앞에 넙죽 엎드려서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의 딸을 고쳐주시러 그의 집으로 향하셨습니다. 그런데 회당장이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가는 도중에 집에서 사람들이 뛰어오더니 회당장 앞에서 그들의 옷을 찢으며 울부짖으며 말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그때 여러분, 야이로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그 어린 딸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모시러 간 사이에 그 딸이 죽어서 임종조차 지켜보지 못했습니다. 회당장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다리 힘이 쭉 풀려서 더 이상 서 있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딸을 살리려고 하는 그의 발버둥치는 노력은 다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캄캄한 절망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절망이 몰려올 때 상황을 바라보면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믿음의 시련을 통과할 때 꼭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순간에도, 바로 우리가 절망에 처한 그 순간에도, 눈앞이 캄캄한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 곁에 함께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시련을 통과한다고 해서 예수님 우리를 버리고 저 멀리 떠나지 않습니다. 회당장이 딸의 사망 소식을 듣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바로 옆에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그를 버리고 도망가지 않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시험을 통과할 때, 눈앞이 캄캄한 절망을 체험할 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 바로 그때에도 예수님은 우리 곁에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낙심이 돼서 이제 다 포기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으려고 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따르셔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좌절하고 있는 사람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면 어떤 환경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보니까 벌써 그 집에는 장례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구슬픈 피리 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이 그 피리 소리에 맞춰서 통곡을 하면서 온 집안이 울음바다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이고 불쌍해서 어쩌나. 어린 것이 꽃도 한번 피워보지 못하고 죽었네. 아이고 이를 어쩌나. 가여워서 어떡하나. 불쌍해서 어떡하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떠들며 울고 있는 무리들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여러분 따르셔야 합니다.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예수님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선포하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절대 희망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말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아이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의사가 와서 벌써 다 진찰해보고 사망 진단서까지 끊어주고 갔는데 저 사람 좀 제정신인가? 죽은 아이를 보고 지금 자고 있다니. 그러자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다 그 집에서 내보내셨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는 함께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자꾸만 옆에서 믿음 없는 말, 부정적인 말, 절망적인 말을 쏟아놓으면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고 기도해야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 이미 다 끝났다, 우린 절망이다, 이제는 모든 것이 끝장났다, 나는 죽었다, 이런 말 쏟아놓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역사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말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뭘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무엇으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셨습니까? 바로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에는 창조적인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가 말한 대로 됩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한 대로 행하십니다. 우리의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아이고 못 살겠다. 오냐 그대로 해주마. 이러다 내가 병드는 것 아닌가. 오냐 그대로 해주마. 이러다 내가 망하지. 오냐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해주마. 나는 잘 될 겁니다. 오냐 네 말대로 해주마. 나는 건강해질 것입니다. 오냐 그대로 해주마. 나는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오냐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해주마.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한 대로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말 조심해야 됩니다. 말 한마디로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우리 새치혀가 죽고 사는 것을 좌우합니다. 우리 새치혀를 어떻게 놀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됩니다. 절대로 부정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절망의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도 희망을 선포해야 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믿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말한 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말한 대로 됩니다. 말한 대로 됩니다. 여러분이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십니다. 예수님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믿음이 없는 그 구경꾼들을 다 쫓아내시고 12제자 가운데서도 믿음이 강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그 집에 들여보내셨고 아이의 부모 외에는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신 후에 그 죽은 아이의 손을 잡고 외치셨습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그러자 그 딸이 기침을 몇 번 콜록콜록 하더니만 눈을 번쩍 떴습니다. 그리고 한숨 푹 자고 일어난 아이처럼 기지개를 쭉 펴더니 부스스 일어나서 태연히 말을 합니다. 엄마, 나 밥 좀 줘. 배가 고파. 예수님이 먹을 것을 갖다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이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음식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 일을 본 사람들은 다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야이로 부부도 놀라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도 놀라고 집 밖에서 기다리던 사람들도 모두 다 깜짝 놀랐습니다. 죽었던 아이가 멀쩡히 살아나서 밥까지 먹으니 놀라지 않을 수 있습니까? 회당장 야이로가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했더니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절망은 소망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이와 똑같은 기적이 유두고에게도 일어났습니다. 유두고가 죽었을 때 사람들은 두려워하며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바울은 그를 안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죽어서 축 늘어져 있던 그 청년이 눈을 뜨더니 멀쩡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사람들과 함께 다시 다락방에 올라가서 함께 떡을 떼고 다시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날이 새도록 오랫동안 말씀을 전하다가 날이 밝자 떠났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예배 중에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땅에 떨어져서 죽는 것 절망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소망으로 위로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예수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고 긍정적으로 믿음을 선포하면 죽음은 생명으로, 질병은 치유로, 실패는 성공으로, 절망은 소망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죽어서 무덤 속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 곁에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절망인 죽음조차 절대 희망인 부활로 바꿔놓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어떤 환경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항상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 소망의 말, 사랑의 말을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다가오는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이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에서도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신 예수님 바라보고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입술에서 믿음의 말, 소망의 말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날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함의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